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학원 23장 1절에서 24장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사이의 아들 다윗의 신탁이며 높이 일으켜 세워진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지으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 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사람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이는 구름 끼지 않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의 햇살 같고 비 온 뒤의 찬란함,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같다. 나의 집안이 하느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나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굳건히 하셨다. 그분께서는 나의 구원과 소망을 모두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무례한들은 모두 버려진 가시덤불 같다. 아무도 그들을 손으로 쥘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쇠막대나 창자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지리라.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크모니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8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아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그가 다윗과 함께 싸움터의 집결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맞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엘아자르는 버티고 서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그의 손이 굳어져 칼에서 풀리지 않을 정도였다. 주님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그제야 다른 군사들도 그에게 돌아왔지만 죽은 자들을 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으로 하라르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가 있었다. 필리스테아인들이 르히에 집결해 있을 때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 군대를 보고 달아났다. 삼마는 밭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것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수확철에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티아인들 한 무리가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면 그러자 그 세 용사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셨다가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부하들의 피가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추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여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치엘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풍채 좋은 이집트인 하나를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30인 부대원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카, 펠렛 사람 헬레츠,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무브나이, 아호아 사람 찰몬,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느토파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르아톤 사람 분하야, 가스 계곡 출신 히따이, 아라바 사람 아비알본, 바우림 사람 아즈마웻, 사알본 사람 엘야흐바,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탄, 하라르 사람 삼마, 하라르 사람 사라르의 아들 아히암, 마아카 사람 아하스바이의 아들 엘리펠렛, 길로 사람 아히토펠의 아들 엘리암, 카르멜 사람 헤츠로, 아라브 사람 파아라이, 초바 출신 나탄의 아들 이그알, 가드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첼렉, 추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부에롯 사람 나하라이, 야티르 사람 이라, 야티르 사람 가렙,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었다. 인구조사와 흑사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리하여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그러나 요압이 임금에게 아뢰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을 위압하였다.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은 임금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러 떠났다. 그들은 요나단을 건너 아로에르에 진을 치고 갓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성읍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야제르까지 조사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길앗을 거쳐 타흐팀 호시의 땅에 이르고 그 다음 단 야안을 거쳐 시돈을 돌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티로 요새와 히위족과 가나안족의 모든 성읍으로 들어섰다가 유다의 네겝 지방 브엘세바 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닌 다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서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가드가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시어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십시오. 다윗은 가드의 말에 따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올라갔다. 아라우나가 내려다보니 임금과 그 신하들이 자기에게 건너오고 있었다. 아라우나는 곧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라우나는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드리려고 하오. 그러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오.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나 가져다가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바칠 소도 있고 땔감으로 쓸 탈곡기와 소 멍에도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임금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금은 아라우나에게 아니요, 당신에게 값을 주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거저 얻은 것을 주 나의 하느님께 바치지는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은 50세켈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난이 그쳤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사무엘기 학원까지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우리가 이제 음, 판관기를 끝내고 사무엘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 판관기를 끝내고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길게 이어진다고 했지요. 이제 이 신명기계 역사서 마지막 부분 열왕기 시작될 겁니다. 사무엘 학원을 끝내면서 이제 열왕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후손들 바로 오늘 읽은 23장 앞부분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그 계약 다윗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망정 그를 완전히 내치지 않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겠다라는 그 다윗 왕에 대한 약속, 계약 그것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라고 뭐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제목도 이제 부록이라는 제목을 따로 붙여 두었지요. 물론 이제 히브리어 성서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나 이런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앞선 다윗 사무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죠. 특히나 다윗의 왕위 계승사 부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 학사병 부분에서는 하느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무엘기 내용과 좀 동떨어지지만 다윗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뭐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건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사무엘기 곧 더 크게 말해서는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하는 장대한 이 역사 기록물들을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남긴 이 저자들, 역사학자들, 이제 예언자 그룹이나 사제계 그룹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제계 그룹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다윗 시대에 그 우리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 시대에 그 쓴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기록들을 이제 모은 것이죠. 근데 언제냐면 이미 다윗 왕조가 망한 그 시점에 그 기록들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명기의 신학, 바로 야훼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그 신학에 이제 맞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여져 내려왔는데 근데 그거하고도 또 부딪히는 막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도 이 뒤쪽에 자기들이 받은 다윗 왕과 관련된 다윗 왕이 그 인간적으로 뭐 훌륭한 어떤 업적 통일 왕국을 이룬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급되는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고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에서도 언급이 나오는 하느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그 계약, 축복에 대한 그 계약, 마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 성조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준하는 그런 어떤 축복, 그 계약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그 성왕이고 그의 후손에서 이제 구세주,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제 부딪히는 자료들이 차마 이제 그래서 뭐랄까요? 그냥 버리지는 못하고 뒤쪽에다 이렇게 또 덧붙인 겁니다. 그 적당한 곳에. 그러니까 열왕기가 시작되기 전 이 네 부분들에 덧붙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라는 책과 사무엘기라는 책의 어떤 다른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인구조사 흑사병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더 완결된 그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인구조사가 실제로 다윗 왕 시대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흑사병 그 어떤 질병 전염병이 돌아서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돌았을 텐데, 이 사료들을 이 신명기계의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즉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불충한 어떤 행위로 보여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제도나 뭐 무기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이 흑사병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앞선 이제 사무엘기나 이런 것보다는 더 앞선 이야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듯한 이런 언급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덧붙여서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까지 전해지고 남았던 어떤 성소, 바로 이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 이제 제단을 쌓는데, 그 뭐냐면 하나의 성소, 하나의 성전, 이 신명기계를 관통하는 이것과 좀 배치되는 그런 전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후대에는 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유다가 이 성전을 두고서 싸움이, 갈등이 생긴 것도 분명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신명기계 저자는 하나의 성전에 대한 그 하나의 성소에 대한 이 신학이 굉장히 컸는데, 근데 보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단, 이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기원설화 같은 성격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고 전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제단이 그냥 불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마저도 다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하고 하는데, 사실은 사무엘 학원 뒷부분에서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할 것들이 그 크지는 않아서 많은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 성조들로부터 오는 그 신앙, 토라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이제 탈출기, 신명기, 그 중심에 레위기, 그것들이 이제 중심에 이렇게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서라고 하고, 그래서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이렇게 있고, 우리는 전기예언서를 역사서라고 구분을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예언서가 둘러싸고 있고, 그것들은 이제 성문서, 잠언, 지혜서, 시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했고, 이런 구조로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바로 토라가 바로 야훼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 지켜야 될 것이고, 그 율법을 이 예언서들, 곧 우리가 읽은 오늘 지금까지 읽고 있는 전기 예언서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뭐죠? 신명기계 역사서. 우리 가톨릭에서 구분하기는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이것들이 이 토라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율법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설명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예언서들을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 겉에 잠언과 지에서 이런 성문서들을, 그것이 이제 또 그것들도 해석하고. 여러분 탈무드라고 들어보시죠? 탈무드 역시 바로 그 제일 바깥에 가장 최근까지 전해진,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이제 설명하는, 율법을 설명한, 해설하는, 해석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 구조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기를 쭉 읽어오면서 여러분들, 뭐 이제 이건 뭐지 하고 막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들, 막 정치적인 막 이런 분쟁들 막 나오는데, 아니 그리고 또 다윗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야훼 하느님, 하느님께서 그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그 하느님의 정의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벌하지도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다윗 계약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러죠. 정의롭게 하나님 뜻에 따라 정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면 이 나를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번성할 것이다라고 오늘 유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하느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기준과는 사뭇 다른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머지 어, 신명기계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 상하권 이제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 성가 중에 가톨릭 성가 17번 정의의 하느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로운 분이시고 당신 뜻이 실현되기를 우리가 처음 기도하고 그런 이제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특히나 이 신명기의 역사서인 사무엘기 안에 이런 드러나는 것 중에 성전이라는 개념.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것들에 의지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저 전력으로는 저기가 더 무기도 좋고 숫자도 많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또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전의 개념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개념은 단지 하느님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할 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게 바로 성전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구분할 필요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느님께 의지했는가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로만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그런 어떤 뭐랄까 실패도 겪게 되고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 개개인의 역사 안에서도 당신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사무엘기를 정리하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쉽지는 않네요. 짧게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쉽게 전해주려고 하다 보면 저도 좀 어려움을 좀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의 부족함 받아들이고 제 부족함도 고백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함께 읽어나가고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식을 쌓는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묵상했던 이 신앙의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구약 성경 함께 계속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톨릭 성가 17번 정의의 하느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하느님 정의로서 당신 백성 다스리니 억울한 백성들의 소원을 자비로이 들으소서.
하느님만 백성이 당신만을 섬기오니 가난한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소서 주하느님. 오